지금은 미국을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11시간, 1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만은 4, 50년 전만 해도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청년이 신대륙 미국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참 일을 해서 간신히 배삭을 마련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청년은 생각할 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매 끼니 식사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건빵을 많이 사가지고 그 건빵을 먹으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뷔페 식당에 가서 화려한 식사를 하지만 이 청년은 초라하게 건빵으로 매 끼니를 때우면서 서러움을 달래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었는데 혼자서 서러움을 달래면서 그 식사 시간에 건빵을 먹고 있는데 한 선원이 다가와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왜 식사 때가 되면 젊은이는 저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혼자서 여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너무나도 참으로 마음에 서러움을 가지고 참 그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밥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사 때가 되면은 뷔페 식당에 가지 못하고 이 건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선원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청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낸 배삭 속에는 뷔페 식당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그렇게 건빵을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을까? 청년의 그 심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특권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혼자서 울면서 외롭게 건빵을 먹고 있는 그 청년과 같이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많은 티켓이 있는데, 축복의 티켓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티켓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티켓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또 이 초라한 청년처럼, 어리석은 청년처럼 그 귀한 기도의 티켓을 잃어버린 채 혼자서 어려울 때 울고 혼자서 외로움 가운데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혼자서 참으로 서러움을 달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이용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 기도의 귀한 티켓, 특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이 1절 말씀을 제목으로 띄워놨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아예 이 제목이 없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이 시편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또 사실은 그 말씀이 1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실은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4편 내용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채 하면서 지은 기도, 미친 채 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위로차 면회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에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들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편 아군의 이 군인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상대편 블레셋 나라에 거대한 장수가 하나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키는 9척이요 창을 들었는데 배틀책 같은 큰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적군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어린 다윗 골리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인도 아니지만 어린 나이지만 과감하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을 하여 그 골리앗을 여지없이 물리치고 승리하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래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런 노래가 들렸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여겼으면 그런 노래가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아무 힘도 없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군인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뒤를 쫓아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이나 10년 동안.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참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국경을 넘어서 국경 근방에 있는 블레셋 땅, 이 땅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압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오늘 이 시편 34편의 제목인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다윗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는 말이냐? 기회는 찬스가 왔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급파해가지고 다윗을 체포해 옵니다. 여지없이 이제는 적군의 이제 왕 앞에서 끌려가서 죽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문짝에다가 글을 찌적찌적 글을 쓰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다윗을 보면서, 여봐라, 어떻게 저 사람이 다윗이냐? 저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그 환난을 모면한 다음에 지은 기도가 오늘 34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이 34편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착 생각해 봐야 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러한 절망스럽고 기가 막히고 이런 참으로 슬픈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찬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프고 처량하고 외로워서 자신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처량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국가의 일등공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피난 생활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께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들과 그리고 그 비서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야단을 쳤다. 29분 동안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면서 그 장관들을 문책을 하면서 거기서 그 장관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가수다. 여러분들, 나는 가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그게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요즘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죠? 나는 가수다. 그래. 거기에 이제 이 말들이 여러 유행어가 이제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가수는 못 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모와 절망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용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도 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그런 고난 속에서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힘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환난 속에서 젊은 사자처럼 궁핍하며 줄이고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초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18절에 보면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하고 20절에 보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참으로 이런 환난 속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와 함께 이름을 높이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기도 불씨 때문에, 다윗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 중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참으로 우리가 처절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가운데 다윗이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가졌느냐? 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는 역설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만큼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기도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57편. 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57편은
조금 넘어가면 57편이 나오겠죠. 57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이 똑같은 피난 생활 속에서 지금 지은 시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정을 했다. 기도가 내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었다.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깨닫고 확증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앙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확증합니다. 그 기도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과 고난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과 환난의 비상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확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을 때는요 모르지만은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참으로 이제 찾아야 할 곳은 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화재가 일어나면 비상구를 찾아야 됩니다. 비상구를 찾아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비상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의 비상구를 찾아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 불신은 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34장 다시 갑니다. 34장 34편 12절로 갑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연수라는 말은 오래 사는 걸 말해요. 장수를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 여러분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은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살고 우리가 오래 살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오늘 34편 13절에서 기도할 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 입술에 거짓말, 내 혀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참으로 희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입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 한숨을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내 불평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숨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특별히 좋을 때도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생각이 자꾸 좁혀집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이제 닫혀지고,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생각을 자꾸 좁게 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좁은 생각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참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자기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영이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환난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보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를 통해서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불평이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한숨이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좁은 생각이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니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고난을 당하는 공고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이 사회적인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나쁜 말, 내가 거짓말, 내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욕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보다 좋은 말, 기쁜 말, 소망 있는 말, 그 말이 무슨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다윗의 불시기도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길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또 기도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시기하지 말고. 이렇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한번 저라도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는 내일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장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영어에는 보면은 미래라는 말이 두 단어입니다. future라는 단어가 future. 장래, future,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future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련할 수 있는 미래를 future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으로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래가 열리는 거 가만히 있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퓨처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퓨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어드벤처라는 단어입니다. 어드벤처. 이 어드벤처라는 말은 내가 땀을 흘려서 얻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미래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미래가, 미래의 축복이 어드벤처입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를 갖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프레이어를 통해서 어드벤처, 미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아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지금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 불씨를 생각할 때 사무엘하 21장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제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렇게 참 훌륭했던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편안해질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뭔지 아시죠? 자기의 충신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러한 아주 참 파렴치한 그런 아주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여지없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정말로 뼈아픈 예언을 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죽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 밧세바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아이가 죽은 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신하들이 수군수군해서 물어봤어요. 다윗이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2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땅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음식을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 다윗의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는 바로 이 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도를 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여디디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믿었는데도 참으로 우리 앞에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슬픈 그러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참으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민수 집사님, 강정희 집사님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 집사님이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랬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참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제 건너가야 할 강이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환난의 고난의 언덕이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처럼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참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를 세워서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